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오늘은 이제 보름법회죠. 음력으로 하면은 6월 보름이에요. 또 매달 이렇게 보름마다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불공을 올리는 그러한 보름은 이제 망자를 위해서 불공을 올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잖아요. 이 위패를 모시는 것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돼요. 위패라고 하는 거는 패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로부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이 남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남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잘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이름이 허공을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로부터 이 폐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사당에다 모셨어요. 그리고 기일날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드리고 하던 게 우리 문화예요. 그리고 요 위패를 갖다가 흔히 신주라 그래요. 이 위패가 신주예요. 신주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당이 없는 집은 위패를 단지에다가 모셨어. 그래가지고 이 신주를 얼마나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다뤘냐 하면은 오죽하면은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위패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무슨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간다든지 또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적에는 꼭 단지에다가 위패를 넣어가지고 함께 모시고 다녔어요. 이렇게 죽은 친척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함부로 하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항상 따뜻하게 같이 받아들이며 살았던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교에서는 각자 집에다가 사당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시지만은 원래 불교 신자들은 위패를 어디다 모시느냐 하면은 절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다가 자기 친족의 위패를 모신 절, 그 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찰은 어디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절을 주로 다닌다가 아니라 내 조상님의 위패가 모셔진 절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다니는 절을 원찰이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자기 조상님의 위패를 모셔져 있는 것이 나의 원찰이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다 원찰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신세가 아주 그냥 처량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집도 절도 없는 신세다. 왜 집이 없으면 처량한 건 알겠는데 절이 없으면 도대체 왜 처량하다는 걸까? 의아하잖아요. 나는 집도 절도 없어. 집이 없는 집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쉬는 곳이야. 절은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쉬는 곳이야.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서도 쉴 곳이 없고 죽어서도 쉴 곳이 없다는 처량한 신세란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때요? 사당 있어요? 사당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있잖아요. 이름이 다 허공을 떠돌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야만 민족도 있잖아요. 이런 짓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위패가 없잖아.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위패가 있어요. 위패 모십니다. 어떻게 모시느냐 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을 집 안에다 써요. 자기 마당에다 써요. 집이 가난해서 마당을 없는 사람들이 위해 가지고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덤 옆에 있잖아요. 예? 예, 비석을 세워. 그 비석에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덤에서 추모할 적에 시신이 묻혀진 무덤에다 꽃을 놓습니까? 비석에다 꽃을 놓습니까? 비석에다 꽃을 놓잖아. 예? 원래 제사도 무덤에서 지내요? 아니면 위패 모시고 지내? 위패 모셔진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원래 위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그 비석이 위패예요. 누가 죽어도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위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비석은 어떤 거죠? 우리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풍수가 좋은 곳에다가 시신을 묻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산속 깊은 데다가 시신을 묻어. 거기다 세워놓은 비석은 단지 묘지임을 알리는 묘지석일 뿐이지 그거는 위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다가 사당을 짓고 따로 위패를 모셨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에다가 시신을 묘를 써요. 절에다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절에다가 그 묘지를 써요. 자, 그러니까는 그 묘비석이 있겠죠. 거기에 이름이 적히거든. 그게 위패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조상님이 죽어도 친족이 죽어도 위패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큰 문제예요. 참 우리나라 민족처럼 이렇게 야만족이 된 것도 참 희귀합니다. 순식간에. 제사 지낼 적에 쓰는 지방, 그건 위패가 아니라 임시위패야. 임시위패. 그러니까 제사 때만 잠깐 임시위패 덕분에 이름이 들어갔다가 있잖아요. 또 다시 허공을 떠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우리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아파트 짓고 살아서는 집 없는 사람이 없어. 살아서는 쉴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쵸? 죽어서는 절이 없어. 죽어서는 쉴 곳이 없는 신세야.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들은 있잖아요. 꼭 불교신도라고 하면은 절에다 위패를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봉사에서는 이제 영구위패를 모시는 그런 불사를 하려고 그래요. 영구위패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달 10,000원씩 내면서 위패를 모시고 매달 10,000원씩 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구히 매달 10,0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한번 모셔지면은 계속 모시게끔 하는 그런 위패를 갖다가 저희가 모시는 불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교에 있어서의 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육신이 있고 정신세계가 유교에서는 혼백이다 그러고는 혼백이라고. 근데 혼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백은 땅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로 혼이 흩어져서 이 수명을 광장하는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윗옷을 흔들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대면서 복 세 번을 외쳤어. 이거를 고복이라 그래. 초혼이라 그러고.
혼이 다시 돌아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도 소생하지 않으면은 죽은 걸로 간주를 하고 이제 문상을 받고 성복제를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매장을 하고 유교에서는 매장을 해요. 매장을 왜 하냐면은 음이 흩어져 없어지려면은 시신이 잘 썩어야 되거든. 그래서 매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보통 위패가 없고 이렇게 실로 만든 혼백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위패를 대신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집에서 이제 그 상청, 괴연이라고 하고 속된 말로는 상청이라 하고 그거를 대청 말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반혼제를 지내요. 반혼제를 지내고 나면은 이 혼백을 이제 없애고 그때부터 위패를 쓰는 거야. 위패를 쓰면서 반혼제 지낸 그 다음날 초우제, 그 다음날 이우제, 그 다음날 삼우제를 지내고 나서 100일이 되면은 졸곡제를 지내. 졸곡제는 이제 울지 마라 이거야. 곡을 졸업하는 제사야. 졸곡제를 지내면 이제 울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제를 지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위패를 사당으로 모시는 거야. 사당으로 모시고 집에 있는 그쵸? 괴연은 이제 대청말에 있는 건 없애는 거죠. 이제 소상을 치르고 그리고 3년째 3개월 전에 담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고 3년이 되면은 이제 대상을 3년상이 이제 이렇게 끝나요. 요 마지막 제사가 이제 길제야, 길제. 좋은 제사라 이거야. 좋은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돌아가신 분하고 돌아가신 채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길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때는 위패를 바꿔요. 위패를 뭐로 바꾸냐 하면은 밤나무로 만든 위패로 바꿔요. 왜 밤나무 위패를 쓰느냐 하면은 밤나무는 이 껍데기 안에 밤알이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손이 번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나무로 위패를 만들어서 영구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봉사에서도 모시는 영구 위패는 밤나무로 만들고, 그쵸? 그리고 꺼멓게 이렇게 칠하는 게 뭐지? 오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서, 그쵸? 지워지지 못하게 그렇게 오봉사에다가 모시려고 합니다. 더더욱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봉사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그쵸? 신경법회를 하고 있고 또 진신사리 탑을 세워드리기 위한 불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오봉사처럼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진신사리가 모셔진 그죠? 오봉사에 나의 조상님의 위패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광이고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위패를 모실 적에 이제 원래는 어떻게 모시는 거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그 다음에 누대조상 이렇게 위패를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누대조상 위패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각각 모든 친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모시자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패를 갖다가 3개를 모셔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위패를 모시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위패를 모셔야 된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위패를 치우고 아버지, 어머니 위패를 모셔야 되잖아요. 이때는 그대로 그냥 그치? 계승을 해가지고 모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모시게 하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구 위패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영구히 모신다고 해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런, 그쵸? 아니면 몇 대 이 위패를 갖다가 다 모시는 거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 원래 위패는 어떻게 모시는 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조상에게만 모시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조상은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냐 하면은 5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야지 맞아요. 왜 유교에서는 5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목적 자체가 음이 다 흩어져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뜻이 있는 것이 유교식의 제사거든요. 그런데 음이 다 흩어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시신이 다 썩어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끔 흙으로 돌아가야지 음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라. 그런데 보통 아무리 명당자리에서라도 시신이 다 썩어 없어져가지고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년이에요. 150년이기 때문에 5대야. 그래가지고 유교에서도 5대까지만 제사를 지내주고 그 나머지 분들은 시제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제사를 5대까지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혈연만 지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분들이 제사를 지내드려야 되잖아. 이럴 적에는 위패를 쓰지만은 양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부모 위패만 모시고, 그렇죠? 다른 조상들의 위패는 누대조상 영가라고 하는 위패로 모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위패를 이런 식으로 모셔요. 그런데 물론 우리 친척들 중에 자식도 없어가지고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고 어디다 위패를 모셔줄 사람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위패를 모시고 싶은데 물론 누대조상 영가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따로 이렇게 좀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름을 모시되 대신 이 위패는 100년이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은 자기 조상, 아버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야 될 분들의 위패를 모신 거는 없어지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위패만 바꿔드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오봉사에서부터 좀 모범이 돼가지고, 위패를 모시는 그런 불사를 갖다가 할까 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불사는 지금 오봉사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있는 강남 불교대학 있잖아요. 방배동에서도 서울 분들도 널리 오봉사에다가 위패를 모시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봉사에서 위패를 모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렇죠?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불교 신도들은 절대 제사를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유교식이에요. 원래 집에서 지내는 것도 사당이 있으니까는 사당이 있는 집에서 지내는 거지. 사당도 없는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까? 더더욱이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불교 신자들은 제사는 반드시 절에 와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봉사 근처에 사시는 오봉사 신도분들은 제사 지내려면 오봉사로 오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강남불교대학을 통해 가지고 위패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봉사까지 오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다 위패를 모셔드리면 똑같이 강남불교대학에도 위패를 모셔드리고 글로 제사를 지내러 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런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참에 절에다가 있잖아요. 위패를 모시면은 이거는 이제 불교식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적어도
집은 있으나 절이 없는 신세는 면하는 거야. 집도 절도 없는 게 아니라 집도 절도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살아서는 쉴 곳이 없었어도 죽어서라도 쉴 곳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고약한 사람들이야, 이 한국 사람들 보면. 그치? 뭔 생각들을 하는지. 자기들이 조상한테 해야 될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생각하는 게 무슨 조상한테 벌 받을까봐 말이야. 무당이 무슨 뭐 천도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그러면 그런 데 갖다 돈이나 쓰고 앉았고. 아니, 자손 잘못되라는 조상이 어딨어. 조상한테 득보고 해입을까 법을 떨지 말고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살으라고. 안 그렇습니까? 맨날 그렇게 뭐 벌벌 떨고 뭐 일만 안 되면 뭐 조상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쵸? 적어도 돌아가신 자기 조상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는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죽은 조상님의 이름을 허공에 떠돌게 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에다가 일필을 모셔야 되는데 이참에 우리가 제사법도 불교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유교에서의 제사는 왜 지낸다 그랬죠? 유교는 정신이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혼백이 이 죽은 귀신이야. 그렇죠? 근데 혼은 하늘로 흩어져 없어졌지만은 백은 아직 흩어져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다 묻는 거죠. 땅으로 흩어 없어지라고. 그래서 백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사람의 일생은 백까지 다 흩어져 없어져야 비로소 죽는 거야. 백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밥을 먹어야 돼. 배고파. 그러니까는 이제 왜 제사를 지내주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밥 먹이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난 날 생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 죽은 사람은 죽은 날, 그날이, 그쵸? 생일이나 마찬가지야. 죽은 사람의 생일은 제사야. 그쵸? 생일잔치를 해주듯이 제사를 지내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백이 1년에 한 번씩 딱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죽은 그날이야. 그러니까 죽은 그날이니까 거기다가 또 이 음이니까는 이 해가 떠 있으면 못 돌아다니죠. 그러니까는 언제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12시, 돌아간 날 1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아니면 해 지고 나서 12시까지밖에 밥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는 그렇게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쵸? 이왕이면은 빨리 지내주려고, 그 전날 음식을 차렸다가 기다리는 거야. 12시가 되기를. 그래서 12시 딱 되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치우고 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바보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삿날이 하루 전날이래. 그러고 앉아가지고 싸울 적에는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이러고 싸워요 또. 왜 그렇게들 멍청한지, 그치? 이게 왜 그걸 그렇게 이치를 몰라? 그리고 또 요즘 있잖아요. 죽은 날밖에 못 먹는데 지들 회사 가고 어쩌고 바쁘대. 그때까지 못 기다린대. 그래가지고 9시로 땡기고 막 땡겨지네. 그러면은 이제 죽은 조상은 이제 입맛만 다시다가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차려놓고 지들이 먹고 지들이 치워버려. 이런 멍청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9시 지내려면은 돌아가신 그날 9시에 지내. 왜 땡겨 지내냐고. 이렇게 유교식에는 제사를 지내려면은 돌아가신 그날을 꼭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시간도 있잖아요. 이 해가 없는 시간만 골라가면서 해야 돼. 그리고 음식도 죽은 조상이, 죽은 귀신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탁 장만을 해가지고 대접을 해야 돼. 숟가락도 요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해가면서 잔도 따라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유교식의 제사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대충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같이 음식 나눠 먹고 다 이게 유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불교 신자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불교 신자가 되려면은 유교식으로 하지 말고 불교식으로 하라고. 그쵸? 불교 신자라면서 유교식으로 한다고 하는 건 뭐야? 불교 믿으면서 집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찬송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야. 정해. 어떤 걸 할지. 유교를 믿을지 불교를 믿을지 확실하게 좀 하라고. 불교를 믿으면서 하는 짓은 전부 다 유교식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불교 신자래. 누가 인정해? 그거 누가 인정해? 그러면은 불교식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불교식 제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혼은 하늘로 흩어지고 백은 땅으로 없어져서 끝나는 거야.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불교는 그렇게 말 안 한다고. 불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살아생전에 불교를 믿었던 불교 신자들은 열심히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죽을 적에 아미타불이 와서 영접을 해가지고 극락으로 데리고 가요. 여기 없어. 음식 먹을 사람 없어. 가버렸어. 자, 그러면 불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끌고 가.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7명의 왕을 만나요. 5번째 만나는 왕이 염라대왕이야. 이때 판결이 나. 이때 어떻게 판결이 나냐 하면은요, 육도윤회 무엇으로 환생을 할지, 천상으로 가가지고 신처럼 살지, 그쵸? 지옥으로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살지,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할지, 짐승이 될지, 수라가 될지, 아기가 될지, 이때 결정이 되어져. 5번째 제사 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있잖아요. 결정되어졌으니까는 태어나려면 자기 부모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부모가 빨리 결혼해서, 그쵸? 애 낳기를 기다리는 이제 대기 시간이야. 부모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생겨야지 나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대기하는 거야. 대기를 하는데 49일이 되어도 정해지지 않잖아요. 부모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100일째 또 대왕을 만나. 그리고 1년째 만나고 3년째 만나. 3년째 만나면은 반드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저희 남아있는, 그쵸? 영가가 없어. 그런데 이 모든 영가는 뭐냐? 구금 상태예요. 재판받는 기간 동안, 그쵸? 제사 지내준다고 음식 먹으러 올 수가 없어. 잡혀 있다고. 자, 그러니 유교처럼, 그죠? 돌아가신 그날을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꼭 밤에 지내야 되고, 음식을 꼭 차려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오지를 않는다고, 오지를 못한다고. 오지를 못해요, 그쵸? 불교 신자면은 극락 갔기 때문에 안 올 거고, 꼭 극락 가면 있잖아요. 꼭 죽은 날만 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오고 싶으면, 애들 만나고 싶으면은 극락 가잖아요. 극락 가면은 내가 우리 애들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를 정할 이유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극락 못 갔으면은 이제 구금 상태야. 묶여 있느라고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아무리 불러도 못 오고. 그쵸? 3년 지났으면 딴 데로 환생을 했으니까 이제 그쵸? 전생에 살던 건 다 잊어먹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유교와 같은 제사를 지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없죠. 불교 신자라고 하면 좀 불교 신자답게 좀 우리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불교 신자가 되었으면은. 그쵸? 유교에서 말하는 뭐 혼백이 있네 어째 이걸 불교에서 보면 다 거짓말이야. 그쵸? 불교 입장에서 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야. 혼백이 어디 있어?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쵸? 오로지 있는 거는 업만 있어, 업.
윤회를 하는 것도 업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저승에 끌려가지고 판결을 받는 것도 업이 받는 거고, 극락을 가는 것도 업이 가는 거야. 불교에서는 혼백 따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 불교 교리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불교에서 보면은 제사를 지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고, 더더욱이 49제도 지내주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도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럼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을 적에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되어지지만은, 적어도 자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효를 행할 줄 아는 자식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그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가지고 그렇죠? 대신 공덕을 짓는 거, 이거는 뭐야? 돌아가신 분이 잘 가르쳐 나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렇죠?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 가지고 이 공덕을 짓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제사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아직도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그쵸? 아직도 우리 애들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못 만났다 하더라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은 아직은 안 죽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두 번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추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추모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하고 생이별을 하면은 괴롭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제 우리 서로 영끊자, 이제 보지 말자 이랬으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둘이 사이가 좋은데 뭔가에 의해 가지고 연이 끊어져 버린 거야. 이거 참 미칠 노릇이잖아. 그쵸? 전쟁이 나가도 이산가족 때 봐요. 또 자식하고 어디 갔다가 애 잊어먹어가지고, 이런 부모들 봐봐. 자기가 자식 버리지 않은 한은 잊어먹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버렸으면 안 찾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잖아요. 소중한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면은 죽을 때까지 찾아 헤매. 이게 뭡니까? 바로 누군가하고 헤어짐 있잖아요. 어떤 사연도 없이 피치 못하게 헤어진 거에 대한 상처가 그만큼 큰 거야. 죽음이 주는 상처도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헤어질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떤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덜컥 이별해버린 거야. 생이별 당한 거야. 이때 살아있는 사람의 남아있는 깊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세 번째 의미는 이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교의 제사는 유교처럼 죽은 사람한테 음식을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효의 의미야. 효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공덕을 지어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춘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이야. 항상 혼란스럽고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 모 장관이 그 절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달라 그랬어. 춘성 스님은 이제 큰 스님이거든. 자기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아주 그냥 시주를 듬뿍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는 의례건 그 음식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이제 제사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충성 스님이 주지 스님한테 가더니 오늘 제사 들어왔지. 내가 잘 지낼 테니까 그 돈 내놔. 큰 스님이 달라는데 줘야지 어떻게.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은 와보니까 그렇게 큰 시주를 했는데도 뭐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차린 것도 없고 주지 스님은 그냥 떨떨떨떨 매고 큰 스님 돈 갖고 왔던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춘성 스님 들어오시면 해봐라 그냥 다들 이를 갈고 말이야. 물론 이런 사기꾼 중이 다 있어. 이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통영 쌩 하니까 누가 빨개 벗고 싹 뛰어들어 그냥 홀로당 벗고. 그러니까는 다들 이제 옷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풍 뒤에 가려가지고 옷 입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스님 그러고 가시면 어떡하냐 어쩌죠. 그러니까 제사 잘 지냈어. 지내긴 뭘 지내요? 상도 안 차렸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 봐야 되는데 스님 다 갖고 나가서 상주들이 저렇게 좀 난립니다. 잘 지냈어. 이 본래 불교의 제사는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굶고 배고픈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다 돈 나눠주고 먹여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옷까지 다 벗어주고 뛰어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 잘 지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진묵 스님, 그 스님도 이제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제 지위가 높은 분이 절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이제 상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제사가 끝나면 얻어먹으니까는 얻어먹겠다고 배고픈 사람들이 절에 쭉 모여들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스님은 들어가자마자 제사는 안 지내고 갑자기 음식을 하나도 갖다가 제사도 안 끝났는데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어머니 제사 날인데 지내고 나눠주면 어때가지고 하기도 전에 이래. 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모님한테 큰 공덕이 되려면은 계속 기다리게 할 게 아니라 먼저 다 먹이고 하자고. 우리가 그래요. 절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제사상을 옛날에 제사상 차리는 의미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 먹으려고 차리는 거 아니야. 저 제사상 차린 거 제사 지내는 사람들 먹는 거 아니야, 원래가요. 불교에서는. 누가 먹는 거냐 하면은 없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휘어지게 차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없는 사람 다 이 공덕 짓는 게 불교의 제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뭘 이렇게 자꾸 음식을 차려? 그리고 원래 불교에서는 음식도 있잖아요. 놓는 것도 떡하고 밥 외에 이 불된 음식을 놓는 게 아니야. 그 양념한 음식을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나물이니 무슨 전이니 국이니 이런 거 놓는 거 아니야. 그거는 원래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조선시대 때 이 불교가 구박을 받다 보니까는 유생들 비위 맞추느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겨우니까 있잖아요. 꼭 하단이라 그래가지고 밑에다 내려서 놓지 절대 부처님 앞에다가는 뭐 안 나.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야. 불교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물론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다고 부처님이 뭐 벌 주고 뭐 신장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쵸? 적어도 절이면은 십자가 걸어놓고 찬송가 부르는 짓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제사 지내는 의미는 첫 번째가 돌아가신 분, 망자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망자를 추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과의 이별로서 받은 깊은 상처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지만이 불교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제사 지낼 때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와가지고 스님 제사 지내는데 제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아주 나쁜 소리야. 제사 지내는데 비용 따위 필요 없어. 왜 돈이 들어가 제사 지내는데? 그렇죠? 단지 시주금은 자기가 들어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짓기 위한 거거든. 알아서 정리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걸 왜 물어봐? 얼마나 해야지 공덕이 될까요? 그걸 내가 알아? 자기가 알지? 그걸 스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요즘은 안 정해주면은 오봉사에 제사가 없는 이유가 돈을 안 정해주니까 없는 거래. 사람들은 정해줘야 편하대. 아니, 정해주는 것 자체가 공덕이 안 돼, 원래. 그러면 나는 아주 그 사람들한테 비싸게 얘기하거든. 그쵸? 비싸게 부르면 비싸다고 안 할 주제에. 응? 그리고 시주를 얼마를 하든지 간에 재산은 다 똑같아야 돼. 그쵸? 10원 시주하는 사람이나 1억 시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내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지. 시주 많이 했다고 더 잘해주고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사람은 자기가 10원이 자기 정성일이잖아. 그거야 지가 그렇다는데 그거 믿어야지 뭐 어떻게. 안 그래요? 무슨 놈의 10원 정성이야? 자기가 그렇다잖아. 그거야 하늘이 평가하는 거지 뭐 자기가 평가해? 안 그래요? 예? 저희 망자를 가지고 우롱을 하는 건지 진짜 정성껏 하는 건지는 그쵸? 예? 뭐 스님이 판단해. 저희 장난하고 안 하고는 그쵸? 예? 그거는 하늘이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다 있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사 지낼 적에 제사 비용이 얼마예요? 제사 비용은 안 들어요. 예? 그런 소리들 하지 마. 49제 지내려는데 스님 얼마예요? 하지 마 좀. 듣기 싫어 나 그거 진짜. 알아서 해 알아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거. 한 1억 하라고 할 걸 그러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물어봐 그쵸? 내가 무슨 뭐 제사 유치하는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비용 따위가 필요 없어. 제사는 그쵸? 제사는 자기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시주금을 갖고 하세요. 그리고 절에서 뭘 이렇게 차려주는 거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있잖아요. 올리고 싶은 과일, 부처님한테 올리고 싶은 과일과 떡 준비하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한테 보낼 편지 써가지고 와. 요거만 준비해 오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적어도 제사 지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미리 좀 지내겠다 가르쳐줘. 그래야 그쵸? 절에 와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괜히 밖에 나가 있는데 그쵸? 밖에 나가 있는데 제사 지내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지내죠? 그래서 미리 약속은 좀 하라고 약속. 예, 예약을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돌아가신 친족, 망자들의 이름을 허공을 떠돌게 하는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봉사에 영구위패를 모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세요. 꼭 돌아가신 그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가까워지면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이고 추모할 수 있는 날에, 그쵸? 절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주금 좀 준비하고,
시주금은 공덕 짓는 거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떡하고 과일하고 편지 좀 써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는 제사비 49제비 이런 거 물어보기 없기. 그래도 또 물어본다고 또. 영구위패를 제가 봉안해야 되겠다, 이런 불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번 그 사리친견법회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진신사리가, 유래가 확실한데, 진신사리가 저한테 오시고 나서 큰 스님이나 저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신사리를 주선하신 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리탑을 안 세워서 그러니 세워드려라 하는데, 제가 사리탑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점점 절이 어려워지고 하니까는, 그쵸?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던 중에 몇 번이나 부처님이 사리탑을 세우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딴짓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시로 사리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리를 봉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을 끊고 지내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오역제를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또 방배동에 가가지고 강남불교대학을 만들게 되었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계속 사리탑을 딴 데다가 세우려고 그랬거든. 그래도 또 부처님이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오봉사에 사리탑을 세워야 된다. 이제는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오봉사에 사리탑을 세우려고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시주를 청했더니 사람들이 시주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기초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견법회를 했잖아요. 또 친견법회 하는 날과 그 다음 날도 또 참 신비로운 일이 또 생겼잖아요. 그쵸? 이 진신사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나라에 남북 통일이 될 조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시주 좀 많이 하라고 권유하면은 사람들이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 얼른 이게 사리탑 세울 것이 끝날 줄 알았거든. 왜냐면 저게 얼른 끝나야 내가 뭐가 잘 될 거 아니요.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저한테는 무슨 영험이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유골이다 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탑을 잘 세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간, 뭐 잘 세우고 못 세우고 하래, 하여간, 더 이상 진신사리로 인해서 나한테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요상스러운 박수무당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친견법회를 하니까는 신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시주를 많이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되려 남북 통일만 막 되려고 막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부처님한테 좀 이분으로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원망 어린 그런 거 했더니 보여주시는 장면이 저 기초공사가 돼 있는 상태에 그 진신사리 모신 탑신만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이 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요사체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묵는 숙소를 바뀌어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사람들한테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부터 자기 요사체 불사를 하라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진신사리를 모실 생각만 했거든. 그랬더니 친견법회 끝나는 그 마지막 그 전날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직 안치시키지 마라. 나의 제자들을 만나고 들어가야 된다. 전국 사찰에다가 파발을 띄워라.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인사하러 올 것이다. 시주금이 다 거치면은
더 이상 만날 제자가 없는 것이니 그때 봉안을 하라. 내 심정은 얼른 지금 나쁜 일 생길까봐 지금 괜히 또 금고에 넣어놨다가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얼른 난 모셔야 되겠거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사리타 세울 비용은 당신 스스로 마련할 터이니 너는 이제 시키는 거나 하고 그리고 저기 유사체 불사나 해라. 그렇게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사체 불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쵸? 그런데 진신살이 이 사리타 세운다고 그 시주금 걷고 있는데 또 그것도 시주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구위패를 모시는 비용을 가지고 요사체 짓는 그 기금을 충당하고 또 오봉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상황도 그걸로 한번 타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영구위패 불사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구위패하는 불사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오봉사 요사체를 만들고 그렇죠? 오봉사를 또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봉사 이 영구위패 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세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 열번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행복하십시오.